교회를 세울 것이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건 아주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또 느꼈어요. 형제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베드로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베드로 사람의 교회가 되지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교제가 필요하다 느꼈고, 그 다음에는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제 원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것은 많은 의미를 있어요. 이 의미도 있고 저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해석자들이, 번역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다가 번역을 할 거냐라는 것은 번역자들이, 번역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날이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날이라는 것이 사람이다 그랬는데, 안식의 주인이신 일곱째 날이니까 이제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이제 날이랑 계속 나오다가, 일곱째 날이 이제 안식일인데, 일을 마치시고 쉬신 날인데, 안식의 주님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날이 사람이 아니죠.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안식의 날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 안에 들어간 것과, 들어간 사람들과 안식일과 사람이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것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영해라는 것이,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언어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는 것을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 김선우 목사라고 나도 거기에 몇 번 가봤었어요. 자꾸 이렇게 오라고, 뭐 그때 이제 개봉동 사무실에서 있을 때인데, 해서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그분들이 이 원어라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원어라는 것이 성경 번역위원회에서 번역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너무 자긍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그때 느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말만 쓴다. 히브리 전통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러나 자기네들의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니냐. 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원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원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당신이 원어 아무리 많이 알아도, 히브리어 학자, 히브리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한 히브리어 국문학자, 그 나라의 국문학자만큼 모른다 당신. 그러니까 너무 자긍심 갖지 말아라.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가르치는 자체가 틀렸다 맞았다라기보다는, 워낙에 이게 강한, 그때는 이제 뭐 자긍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하다가 토론이 안 되길래 그냥 나 이제 중독냈어요. 그것은 이제 내 체험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어가 그들이 국어예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을 예수 아무도 안 믿어요. 마음에 뜨겨 믿지 다.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헬라어 성경을, 그들은 신약 성경을 다 헬라어로만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알렉산더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어를 그들의 언어인 알렉산더인의 히랍 시대, 그 헬라 시대에 번역이 된 거였으니까 헬라어로 다 읽어요, 전 성경을. 그러나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원어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자긍심을 가지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번역위원회의 학자들은 히브리어 전문가들, 헬라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번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맥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라고 토의하고 회의한 다음에 그걸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는 이 번역, 이것은 무조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학자들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너무 어느 쪽으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이 마친 날 그 창세기 보면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는 만군이라고 해석하는 건 맞은 거예요. 맞은데, 옛 창조의 만군과 새 창조의 만군이 같은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창조 구약성경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이제 미가엘의 지휘를 받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는. 신약성경에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잖아요. 신약의 만군은 사람을 거쳐서 하나님의 만군이 된 사람들을 말하니까 이것은 차이가 있는 거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천사에 대한 이게 개념인데,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천사들 중에 천사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천사라는 개념과 신약 시대의 천사라는 개념이 달라진 것을 양면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들을 인정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은 부정한 거예요. 예창조 세계의 영들은. 이런 쪽으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이 양면이 있다는 것을 꼭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창조의 천사들이 있고, 새 창조에서도 사람을 거쳐서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 되는 거다 라고 말한 그 천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명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 애당초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만이 천사다, 사람이 천사다,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천사다, 이것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노릇을 한다, 이건 이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다스린다라는 용어가 달라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러고 말할 때 그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달라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과 단체적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문제는 다르다. 아까 내가 이건 지적을 했어요. 언제든지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한쪽에만 딱 그 집착을 하다 보면은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있으면, 이제 왕궁 얘기로 넘어갔는데, 천년왕국을 하면서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은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왕이 있으면 왕국이 있는 것이죠. 나라가 있는 것이죠.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할 때 천년 동안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 문자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이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 이것은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명백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천년 동안이라는 말을 의역을 해서 넣어준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이라는 단순한 숫자와 년이라고 하는 해, 매년 매해 할 때 쓰는 그 년에다가 까지라고 하는 건 어디에 이르기까지, 못못이 차기까지, 완성되기까지, 뭐뭐에 이르기까지, 이런 용어예요. 그것을 연결을 해서 문구를 만들어 놓고 나온 것은, 이것은 천이라는 숫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건 합당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말 때문에 그 천년 해놓고 나서 거기다 동안이라는 것을 의역을 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거는 번역하는 학자들이 우리만큼 언어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70일에 중에 한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일에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이건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이 죽으면 전반부 한일에가 끝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은 후로부터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하늘로 가서 미가엘과 그 군대와 용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얘기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전쟁에서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그 만군들에게 패전을 했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이 그때부터는 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일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때, 여기까지가 전반부구나, 여기부터는 후반부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할 때는.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임하심에 대해서는 영으로 임하시기 전에 먼저는 인자로 임하셨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룬 거예요. 인자로 오신 독생자, 인자로 오신 예수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다시 난 거예요. 영으로 나신 거예요. 그게 독생자, 인자로 나신 것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맏아들이 되신 이후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지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어떤 용어를 표현할 때 정확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인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 이때는. 그러나 영이 되신 다음에는 인자 같은 이 또는 다른 모양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또 명확해져야 되는 건데 이것을 구분을 안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제 그 임하심에 대한 거는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정해두시고, 구약성경의 예언에도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늘 그분의 작정대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에게는 이미 보관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류의 역사상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런 개념, 구약의 그런 개념 때문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나가서 전도나 해라 이제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계실 때 천국 복음을 최초에 전하셨지만 주님 자신이 전하셨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끝에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에 또 세상 끝이 또 나와요. 예수님의 예언의 세상 끝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세상 끝은 끝과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작점의 끝이 나오고 그 시작점의 끝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침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에 또 세상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던 그 말씀이 아니고 아들이 세상 끝에 와서 전하신 그 복음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이건 재예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기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지금 형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너무 이게 좀 한쪽에 이렇게 치부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듣기에는. 그래서 세상 끝이다라는 이제 이 개념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문맥에 따라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주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후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이 생을 떠나는 것을 내가 제자들 보고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것은 제자들이 죽는 날을 말한 것이죠. 개인적인 끝날이죠. 그러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또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어떤 경륜적인 끝을 말하는 말이란 말이야. 성경의 어떤 문맥이라는 것을 잘 살펴서 이 양방면을 균형을 잡는 게 참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세상 끝이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경륜적인 세상 끝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끝이 양극단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아까 이제 2장 4절 형제님이 그걸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참 아주 잘 보신 거예요. 그 이제 그 탈타로스라는 그 용어에 거기는 흑암에 묶어놔둔다, 이게 가둬놔둔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은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유다서 1장 6절에서 유다가 또 재예언을 했어요. 옛적 천사들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 자들을 캄캄한 흑암에다 이렇게 가둬두셨다. 큰 나라 심판 때까지. 그래서 이것은 옛적 천사들을 명백하게 말하는 것이지 신약에 믿는 사람들을 가둬놓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신약에 믿는 사람들 속에 어떠한 천사라고 했지만 어떠한 영이 와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이런 것을 합당하게 또 양면 적용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됐었었는데 이것은 예수를 낳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는
예표인 것이죠. 그건 형제님이 아주 잘 보셨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는 처녀딸 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처녀라는 말을 하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을, 그들은 영적 상태가 깨끗하다라는 개념에서 믿는 성도들을 처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처녀에 대한 개념도 구약 성경의 개념과 신약 성경의 개념을 양면에서 적용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것도 느꼈어요. 그 다음에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 아들을 낳는 얘기가 이제 계시록에서는 완성이고,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는 얘기를 예언적으로 구약 성경에 한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자가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나왔다가 계시록 12장에서 교회는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는 교회다, 그런 뜻으로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모임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 교회의 모임 자체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증거다,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언을 이루는 문제에 썼던 것이고, 아까 그 인자의 오심과 인자 같은 이의 오심,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러 오신 것은 사람이신 예수, 이것을 초림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이제 인자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했을 땐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단 일회만 오는 것이 아니죠. 재림,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것은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서 그제야 끝이 올 때까지, 즉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배임을 받는 문제와 또 이제 형제님 자연스럽게 연결을 했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요한을,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목배임을, 그 이제 교수형이라고 그러죠. 목배임을 받아서 죽은 최초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소반에다가 그 머리를 담아다 달라 해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준 거예요. 이게 목배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용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받아서 죽었다고 하는, 그건 똑같은 용어예요. 문장 하나도 안 틀려요. 단어도 똑같아요. 이런 것도 양면성이 있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너희 몸을 죽이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할 자는 몸을 죽일 뿐 아니라, 몸을 죽이는 건 목뱀을 받는다 개념이 그런 거예요.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죽음이라는 것처럼 양면이 있는 것이지, 목배임을 받는다는 것이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것만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이 말씀도 형제님은 문자대로 아주 해석을 잘했어요. 거기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용어상으로는. 그거는 다만 창세기 1장 1절의 성경 제목처럼 게네시스라는 용어와 새로 시작하다, 출발하다, 출생하다, 이런 그 용어, 즉 말하자면 다시 시작된다, 문자대로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용어도 똑같은 용어예요. 그게. 자, 그러면 세상이라는 말을 왜 거기다가 번역자들이 의역으로 첨가를 해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온 이 세상은 앞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될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생전 세계에 살던 그 세상은 앞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될 세상을 위하여 오신 것이지, 사람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가 다 새롭게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번역자들이 거기다 세상이라는 말을 의역으로 이렇게 첨가를 해준 거예요.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고, 개념을 정리하게 하느라고. 이것 보고 의역이라고 그래. 이런 문구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단어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번역이라는 거는.
그래서 원어를 너무 이게 아는 치 잘못했다가는 아주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의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문맥의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부 원어에 아주 정통한 학자들이 모여서 그걸 하는 것이지 우리보다 이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계시록 이제 그 20장 문제에서 이제 차기까지 년이 차기까지 천이라는 숫자에다가 년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있는 단어예요. 차기까지라는 단어는 차기라는 말이 있고 까지라는 말이 다 각각 다른 단어를 엮어서 만든 문장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앞에 동안이라는 말을 의역을 해서 넣어준 거다 이거예요. 성경의 학자들이 번역하는 학자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번역위원회의 학자들의 그 원어 실력을 무시하는 이런 자세로 벌써 들어가면 벌써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완벽한 오역인 것 같으면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을 한면적으로 문자대로만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서 이것이다 라고 잘못 확정을 해버렸다가는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놓쳐버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언제나 성경에는 이 말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말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흐름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걸 느꼈습니다. 너무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 증거도 있었고 내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도 했고 했으니까 이제 이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각자의 문제예요. 형제님이 뭐 한 것이 틀렸다라고 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문자상으로 맞은 해석이에요. 맞은 해석인데 성경 해석이라는 건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해가지고는 잘못하면 흐름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건 날 지적을 한 거예요. 하실 말씀 두고 있으면 더 하시고 없으면 기도하고. 잠깐만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형님 이제 말씀하신 거 조금만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틀린 사람이죠, 그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증거. 근데 저는 갔다가 표현하는 것은 같은 믿음의 경지에 올라갔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취를 가면 사라는 아니니까 자동적으로 따라간다. 이제 그런 뜻이었어요. 아브라함, 사례가 사라가 됐다. 막 경과 끊어진 그런 상태를 제가 이제 얘기해서. 그런 뜻으로 하셨었구나. 근데 나는 그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다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보충 설명을 하니까 알아들었네.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 얘기할 때 물론 저도 그거 다 알는데 거기는 이제 그 반석위에라고 할 때 반석이 원래는 남성이거든요. 근데 여성이라는 테트라라고 썼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베드로를 염두에 뒀으니까 베드로가 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야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일은 나중에 형제님하고 제가 또 더 필요하면 제가 얘기하고요. 저기 좀 바쁘신데 제가 한 3분만 쓸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먼저 얘기할 때 잠깐 그 형제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지 못한 게 뭐냐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 그 거기는 사단이 무정에 갇혀 있다. 사단이 역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일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내가 왕노릇 한다고 해도 할 맛이 없다. 왜냐면 뭔가 적대감이 반대파가 있어야 그걸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그런데 거기가 없고 뭐 전하는 대로 만약에 다 막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막 다 아멘 아멘 해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류를 창조한 것이 이기는 자를 생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문자적인 기간 동안에 왜 이기는 자가 없는 그러한 것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어렵게 또 우리들에게 시간을 또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것은 형제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오늘이랑 간략하게 성경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것은 개념이 하늘의 왕이 있고 우리들은 지금 앞서 가신
앞서서 하나님의 왕국의 그 왕도라고 그러는데 왕성이라고 그러죠. 왕도인 거룩한 성 신의 도성에 들어가 계신 분들에 의해서 지상교계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의 장로들이 그들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현재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왕노릇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영의 다스림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권을 말하는 거니까. 앞선 증인들에게 장로들을 통해서 양무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장로가 개인적으로 자기 맘대로 주장하고 다스린다. 그건 장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의 왕족들 얘기가 나오고 하늘의 왕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것도 양면성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육신으로 날 보면 땅에서 왕노로 사는 자들이 자이잖아요. 지상 교회들은 다 교회의 장로들은 땅에서 왕노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땅에서 왕노로 하는 자들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자기가 받기 때문에 양무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으로 오신다라고 할 때 그 영은 반드시 예수의 영 혼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천사들과 같이 오는 거다. 이기는 자들의 영과 같이 오는 거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이야기도 아까 이제 우리 메시지 오전 집회 때도 그 얘기했는데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을 그들은 받는다 이 말이에요. 땅의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들의 영은 누가 받느냐 하면은 그 약물이를 목양할 인맞은 유대인의 신앙이 회복된 14만 4천 중에서 사역자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사역자들이 이기는 자들의 영을 받는 것이지 약물이들은 이기는 자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분이 필요해. 이제 이것도 또 이것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제 이게 소상하게 이제 교제를 좀 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지체들은 모든 것이 다 영의 일이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서 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어떠한 천사가 와서 그 사람을 주장하고 뭘 깨닫게 해주고 무엇 말을 하게 하고 하는 것에 다 움직여진다라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영의 일이에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가 기도하고 마치죠. 오늘 우리 형제님이 어려운 걸음 해가지고 지금 수원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열린 마음으로 이제 교제를 했는데 형제님도 잘 이게 균형을 잘 맞춰서 성경의 어떤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형제님의 그 영혼을 잘 붙잡아 주시고 무엇이든지 어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확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양무리를 혼동에 빠지지 않도록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로 옷을 입혀 주실 줄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 이건 안 올리는 거야. 안 올리는 거고 자료만 나한테 주죠. 다른 분들 자료 필요하면 루디아 자매님한테